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 함께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한참 더웠죠. 어저께 그저께 더웠습니다. 동네에서 나오는데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어떤 가족들, 아마 어디 놀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인데 유한데 한 아이는 등에다가 뭘 맸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총을 공급해주는 물통이더라고요. 물총에 물을 공급해주는, 왜 여러분 저 과수원에 소독할 때 약 칠 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유아가, 물론 그 정도 크긴 아니죠. 애들 장난감이니까. 근데 등에다가 물을 짊어지고 물총을 잡았어요. 야, 쟤 신나게 재미있게 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옆에 이제 같은 형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엄마랑 나가나 보다. 엄마가 뒤쫓아와서 짐을 자꾸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아빠가 있어요. 한 50m 전방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짐도 안 들고 아이들하고는 50m 앞에 서서 가끔씩 뒤를 애들이 따라오는지를 지켜보면서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갈 텐데 재밌을까 모르겠다. 일단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뒤를 보니까 왠지 그 가정이 짠한 거예요. 야, 둘이서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왜 저 지경이 됐을까? 이 더운 날에 가기 싫은 놀이를 가는 그 표정과 모습이 역력한 거죠. 차라리 집에서 너무 지쳐서 잠을 자야겠으니 나를 좀 양해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자든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남자고 여자고 남편이고 아내고 둘 다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취약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뭘까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누가 더 약한 거예요? 여자가 더 깨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남편도 연약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거죠. 여기서 그릇은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라는 얘기는 은유라는 얘기예요. 그릇은 인간의 육체를 은유한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은유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올려주세요.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혼을 담는 그릇이 뭡니까?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특별합니다. 왜? 인간의 영혼을 담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채널에, 그 그릇에 우리의 인간의 육체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나의 영혼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이 취약,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여러 면에서 연약한 우리가 그 연약을 뛰어넘어서 큰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심히 큰 능력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담지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같은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본주의는 뭡니까?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죠. 앞에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한계점 안에서 그 일을 할 뿐이에요. 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아프면 꼼짝 못해요. 그죠? 감기가 한번 들려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메르스 하나 뭐 됐다고 나라가 온통 정신이 없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0. 몇 %가 떨어졌어요. 와, 세상에나. 뭐 그러죠? 가뭄 하나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이 큰 능력, 어떤 것도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그 중학교 때 아주 재미있다? 아니, 재미있진 않았어요. 상당히 의무적인 그런 숙제를 했는데 일기를 매일 썼어야 됐어요. 그리고 일기 맨 밑에는 오늘 한 착한 일을 하나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3가지 내가 해야 될 좋은 일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걸 매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매일. 제가 그거를 한 10년 전까지도 그 일기장을, 중학교 1, 2, 3학년 일기장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사하면서 치웠는데 정말 성실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면 변화됐어야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했으면 변화됐을 텐데, 여러분, 결정적인 변화,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진행될 수 있을까요?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할 몫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가난을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 특히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들 영혼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그들의 심령에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가난이든 부자이든 부유하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담고 있는가? 따라서 해보세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네. 어떻게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베드로의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는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것인지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 밥그릇 챙기고 자기 진로 챙기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넓히고 이런 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도서관 가 있죠. 그죠? 뭘 배워야죠. 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 있든지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늘어지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발전이 뭐가 있겠나 싶은 일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열정과 또 최선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의 탐심을 절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믿는 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도록 우리를 끌어들이든지 적어도 악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잘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악은 부지런히 연합하고 단합하고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하죠. 아침교회는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합니다. 재작년 여름쯤 됐을 때 이 빗물이 계속 이 우수관에 차는 걸 보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그 철물점에 가서 물었더니 철망이 있더라고요. 철망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렸을 때 탁 막을 수 있는 철망을, 그래서 일일이 한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거 다 잘라가지고 그 철판을 거기다 깐 거예요. 그리고 그 쓰레기 냄새는 엄청나게 고약하거든요. 그 덜어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냄새가 막 올라오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까지 들어가서 뭐 퍼내고 이럴 염려가 없이 그냥 철망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되게 딱 조정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거 해놓으니까 옆에 분들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이제 그리고 두산상가는 관리인이 없는 건물인데 우리가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연합해서 뭐 일주일에도 몇 번 청소하고 관리하고 2층도 하고, 그리고 2층에 가교를 개방하고,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수영하러 온 우리 지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와서 안 믿는 분들도 또 지역에 사는 분들도 와서 고마워하면서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보니까 뭐 어제 누가 샀나요? 어제 탕수육도 사가지고 나눠 먹는 것 같고. 예? n분의 1 했습니까? 하여튼 재미있게 2층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따뜻한 눈빛이나 대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누굴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놀러 오시고 찾아온 그분들의 눈빛이나 입가를 보면 알아요.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느낌들. 예, 그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 교회에서 맛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아침교회가 왜 이래요 이런 얘기도 들을 거예요. 그럼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천국의 미완성된 모델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교우, 아침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차장에 이 통로에 주민들이 다니는 걸 보니까 참 불편하겠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나갈 때 차가 이렇게 탁 세워놓으면은 비집고 나가는데 이쪽에도 차가 또 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내버려 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거기를 비워야겠다. 거기를 뭘 안전장치를 하면 좋겠다. 근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계속 생각한 거죠. 기도하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칸을 안 쓰면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행복하고 잘 사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씨를 새겨가지고 배려 주차라고 쓰고 통로 주차 삼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 글씨 하나 썼는데 주차들을 다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원체 매너가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다 안 하지만 외부 분들은 상관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글씨가 대단해요. 그거 쓰고 나서는 막 세우는 사람도 거기는 안 세우는 거예요. 문화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품위를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에 한 구석을 하나 차 한 대 못 세우는 걸로 비워줬잖아요. 근데 관리소장님이 저하고 주차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뭐 전면 주차 얘기를 꺼내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저기 주일날 주차하실 데 없으면 아파트에 주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한 대를 양보하고 100대를 얻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를 양보하고 100명의 마음을 얻자, 그 얘기였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100대를 얻읍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대를 얻었어요. 저기 넓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정당한 이제 그 안내가 된 거예요. 소장님이 본인 이름 대고 하라니까. 소장님 얘기하셔서 세웁니다. 안에 좀 세울 수 있게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럴 뿐이었냐? 그러면 몇 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개방을 하셨어야지. 원래 그럴 뿐은 아니었어. 목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근데 달라진 거죠. 사람에 대해서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양보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배려를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멀리 있고 복잡한 게 아니고 작고 조용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은 언제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신앙 성숙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 성숙의 목표가 구원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적인 걸로 볼 때는 신앙 성숙의 목표가 뭡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설교 중이긴 하지만 누가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늘 강조하는.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을 여러분이 셀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만약에 했다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에, 예고 예배에 오늘 있었던 얘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아이 하나가 엄마랑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엄마가 늘 데리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엄마도 예배를 못하고 아이도 그래요. 어린이집 잘 가요. 그런데 여기선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결단을 한 거예요. 저를 불러요. 목사님, 오늘은 아이를 맡기고 가고 싶어요. 제가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안아주세요. 애가 울어요. 엄마 안 떨어지려고 우는데 결정한 거야. 이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의 변화를 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결정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난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먹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야. 난 예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애가 우는데 보통 때 같으면 못 떠나요. 애가 울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 엄마가.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애가 울 때 어떻게 해요? 빨리 헤어져. 계단으로 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너무 울면 들어오면 되지. 일단 눈앞에서는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애는 울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꼬마 토마토로 꼬셔볼까? 아니면 시원한 비바람으로 꼬셔볼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아이랑 말을 걸었어요. 절대 그 문제에 몰입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애를 안고 계속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얘는 울고 있죠? 계속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거 해볼까? 쟤는 어린데 안 운다. 그치? 저거 봐.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까? 야, 엄마도 없는데 저 꼬마는 웃고 있네. 우리 저렇게 뛰어볼까? 쟤는 저기서 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심사를 바꾸고 바깥에 바람도 쐬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애가 탁 잊어먹었어요. 어차피 이 상황은 내가 운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엄마가 다시 나타나진 않는다. 차라리 차선도 안 되는 이 목사한테 그냥 편하게 있자. 애가 벌써 생각 속에 다 논리적인 생각을. 아이가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다 생각합니다. 똑똑해요, 애들이요. 여러분, 애들이 대단한 겁니다. 결국은 예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데 누가 이 아이를 안아줄래? 예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엄마가 생각나나 봐. 누가 안아주겠니?
과거에 그 아이들은 저희가 안아줘, 선생님들이.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요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볼도 비볐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애가 오더니 안아줬어요. 볼을 비볐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디 앉을래? 나 얘하고 앉고 싶어요. 나 얘하고 앉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결국 가운데 앉히고 양쪽에 안아줬던 애들이 탁 앉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인 예배가 진행됐어요. 할렐루야. 네, 성품이 준비되면 돼요.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월등하고 훨씬 훌륭한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를 다른 표현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 구원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평소에도 잘 소통이 되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나도 그분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내가 아프면 그분께 기도해서 낫고 그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 들여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말씀하시면 듣고 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되고 많은 경우에는 예배에서 그것들이 성취되죠. 실제로.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숙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젖은 역시 아까 그릇처럼 말씀을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은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젖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섞이지 않은 것을 순전함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전한 신앙, 순전한 복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걸러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왜? 다른 데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뭐 역할하다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만 했던 분들은 교회 와서 신앙적인 양육을 잘 받아도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과 섞여서 살았던 사람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순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을 빼내요. 그렇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열정과 헌신으로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불순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생각나면 머리만 숙이면 죄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탐욕이 많고 정욕이 많고 늘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적당히 가지면 안 돼요. 왜 적당히 가지면 안 될까요? 자, 커피 머신 여러분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마시고 계시죠? 그럼 저거를 저기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에 그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컴퓨터 메시지가 떠요. 소독제를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성숙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생각나긴 했지만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분은 대부분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커피 머신이 저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꺼져 있어요. 파워를 킬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파워를 켰더니 뭘 누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대부분 그걸 씻어내는 세척을 하라고 하는 린싱, 이거 설거지죠, 설거지. 헹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그럼 갑자기 또 다른 메시지가 뜬 거야. 물 받으라고. 물 받을 수 있어요? 물 받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커피
커피가 비어있다는 거야. 커피를 넣으라는 거야. 커피를 넣으면 되겠죠? 거기 그동안 세척을 하느라고 통이 찼대. 그거 비우래. 그럼 그거 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가 하나 떴어. 소독제를 넣으세요. 어떻게 해요? 안 넣어본 분은 어렵죠. 저도 몇 번 했는데도 잊어먹었어요. 그 작업을 하려면 50분을 정도를 소모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통도 비우고, 처음에는 알약을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제끼면 이게 칙 하고 나오면, 거기 아마 그 씻어내느라고, 그 걸리적거리는 걸 씻어내느라고 넣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과 같이 섞여 나와서 보면은 금속 같은 게 막 들어있는 것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헹궈낸 다음에 새물을 넣어가지고 또 뽑아내야 이게 완전히 세척이 돼서 저게 이제 편하게 먹는 거예요. 저거를 한 서너 번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요. 날 시켜요. 어느 날 내가 바쁘다, 주일 준비한다 그러면 소용없고 오늘 해. 그렇게 나와 메시지가. 그러면 그때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커피를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커피 머신처럼 아주 단순한 기계도 어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그럼 성숙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커피 머신과 연관시키면 제가 이 메타포를 커피 머신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소독약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자, 이 사람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이끌 건지. 자, 관심은 있어요. 구도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양육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이 뭔지, 구원의 도리가 어떤 건지,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럼 그 단계를 여러분이 안내할 수 있어야죠. 다 성령님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디가 아프면 또 어디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릿속이 복잡하면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그걸 멘토링 해줘야죠. 인내함을 갖고. 근데 여기까지 다 왔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사람이 중간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온전치가 않아요. 이걸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소독제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친구가 돼서 안내하고 이끌 수 있겠어요? 제가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단순한 걸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감사하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을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1인이 아니고 그룹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요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성숙을 강조하는 수준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급하면 하나님 찾아오고 11조도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초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도를 같이 따라갑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해내면 좋겠어요. 마치 머신에 문제가 있을 때 소독제까지 넣어서 50분을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다른 지체들이 다 먹을 때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잘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세우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준비가 된 일꾼,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욕심을,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구원에 이르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에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삶입니다.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몸이 가벼워지죠. 모든 악의, 무슨 생각하면은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의도가 있는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것을 자기 안에 두고 사는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시기 하나만 해도 그래요. 시기는요, 외부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도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마치 여러분이 잘 된 것처럼 좋으세요. 안 그러면 왜 제가 잘 됐냐? 그런 걸 하려면 내가 먼저 했어야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서인데도 내가 1등 했는데 왜 제가 1등이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상을 받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회개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
우리를 성장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죽이고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삶을 다 헤어지고 늘어나서 입을 수 없는 옷은 어떻게 여러분 처리합니까? 재활용함에다 넣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삶을 벗어서 넣어버려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입거나 걸치지 않도록 처리하셔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낮, 밤, 낮, 밤, 낮, 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서는 낮이면 어떤 데서는 밤이잖아요. 그런 회전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제가 시작과 끝을 오늘 아이들하고 설교했거든요. 우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럼 애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시작이 뭔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아이가 설명했어요. 1에서 10이라고 하면요, 1이 시작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아이 부모님에게. 굉장하죠? 여러분, 예과학교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철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정치학도 합니다. 다 얘기해요. 창조를 얘기합니다. 1에서 10까지.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또 설명했어요. 저기서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출발점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얘기는 이 윤회, 돈다고 얘기하잖아요. 순환 강조해요. 그것도 틀림없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순환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결정적인 그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은 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면, 네? 그 삶에 의해서 상을 받고, 잘 못 살면, 예수는 믿었는데 잘 못 살았어, 겨우겨우 턱걸이야, 그럼 그 상은 크지 않은 거죠. 자기가 살아온 삶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뛰어넘는 거,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 받는 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의지와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성취할 거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겠죠. 믿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 때 나 믿는 자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복을 멈춰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다 해줘요. 애들이 화났어요. 옆에 애가 때렸다고 지도 때리겠대요. 그래서 또 해봐야 그 애한테 한 대 톡 더 맞아. 걔가 더 힘이 세. 억울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면 됐어요? 목사님, 선생님, 아빠, 그죠? 그럼 군밤을 하나 주더라도 더 세게 줄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때리는 펀치보다 훨씬 센 펀치, 그게 공정하고 정당하다면 틀림없이 제대로 펀치를 날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한데, 그걸 믿으면 얼마나 편안한데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데요. 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끝이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죄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정욕과 탐심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칠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점을 봐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경험하게 했겠지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나의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흔들릴수록 핑계거리가 변명거리가 있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붙겠다고 마음의 결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뭘 결정하시겠어요? 그 결정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묵상하셨죠? 근데 이 마음에 이 숨은 사람은 속사람을 말해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을 단장할 때는 여러분이 좋은 화장품을 쓴다든지 뭐 오늘 어떤 아이는 헤어스타일을 어떤 언니처럼 바꾸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엄마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없어요. 속사람을 단정할 때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도 남편도 연인도 자녀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아무개도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잔소리를 1시간 할 거를 10시간으로 늘려도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의 거룩한 행실, 나의 정결한 행실로 바뀌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삶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믿지 않는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늘 여기는구나. 볼 때나 안 볼 때나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늘 그런 태도구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좋은 날은 결국 나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였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거룩한 행실을 보이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가 취해야 할 부름의 자리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요. 이제 앞에 얘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이 3가지만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10절에서 12절 내용이 사실은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4편을 제일 마지막에 읽을 텐데 시편 34편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본문의 10절에서 12절이 아마 초대교회 찬송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먼저 우선 믿는 형제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자. 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 같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질문을 해준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 정말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당신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아, 저도 그런 게 참 좋아요. 이런 공감 능력, 적극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훌륭한 리더십들입니다. 형제들 해보세요. 형제들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받아서 상대방한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정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참 듣고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와가지고 피곤해요. 됐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공감을 해줘 계속. 그렇구나.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참 잘하셨네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고 들어주잖아요. 아유, 참 그때 외로우셨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나눠야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몇십 년 만에 우리 만난 목회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우리 임원들도 왔었고 뭐 여기 이번 주에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방문했는데 18년, 19년 만에 만났나 이분? 그런데 18년, 19년 전에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 때 그분도 교육전도사에서 같은 사무실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그래서 각자 사역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만나가지고 서로 안부 묻고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런데도요, 18년, 19년 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리고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공감이 서로 통하는 거야. 한번 친구 해볼까? 이 생각 중이에요. 이 공감이 될 때 밥 먹는 거 소화되고,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싶고, 놀아도 그 사람이랑 놀고 싶고, 일해도 그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저 친구랑은 어떻게든지 피했으면 좋겠다.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 목회자니까 그럴 염려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맞추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이 환영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믿는 자리에서나 믿지 않는 자리에서나 공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아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공감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근데 공감을 해줄 때, 마음을 같이 해줄 때 상대방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 때문에 살맛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돼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말을 섞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의 부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름받았다. 네. 그럴 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의 자세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있으면 가능하죠. 자,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부름받은 목적대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선을 행하도록, 특히 복을 빌도록,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거, 이웃을 축복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 네.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자기가 스크럼을 짰을 때 외곽에서 그 사단의 덫이나 이 맹수처럼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어떤 놈을 내 악으로 끌고 갈까? 쫓아다니는 사단의 밥거리가 안 되려면 스크럼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 스크럼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목사님, 축복할 자를 축복하죠. 그럴 짓을 안 해요. 그러면 더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축복 더 많이 할 사람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오는 거예요. 네? 했는데 못 받죠? 그럼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온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축복했는데 받을 그릇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되 특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복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결코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마음 지키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럼 마음에 뭔가 좋은 게 많이 담아져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상대방한테 복 비는 것이 낯설지 않게 하고, 축복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몰라요. 그거 잘 몰라요. 그것도 그런 걸 시키세요. 지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창의적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복을 비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얼마나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나.
해보세요. 네, 왕 집사님은 늘 주님의 앞에 더 귀하게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축복하고 남에게 복을 비는 것이 익숙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 비는 것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입술도 불편하지 않고 낯도 간지럽지 않아야 돼요. 하도 자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처음 껴안았을 때 욕 들었다는 얘기 들었죠? 그 10년 넘는 전에 20년 넘게 얘기해요. 30대 초반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를 안아드렸더니 어머니가 욕을 하시더라고. 징글맞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서 뛰어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익숙하면 그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관계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 훈련하는 겁니다. 복 비는 거.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들은 축복해 주세요. 당신 오늘도 잘 될 거야. 당신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당신이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같이 갈 거야. 뭐 이렇게 축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왕이면 안아주고 하면 더 좋고, 그렇게 못해도 등이라도 이렇게 손 얹고, 그죠? 해주고.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이들 돌볼 때마다 당신이 더 신나게 될 거야. 당신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거야. 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나 이거 참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마치 미래에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훌륭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총각들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네,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자, 결혼할 의사가 있는 우리 자매님들, 이건 자매들만 따라하려면 좀 어려울 테니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섬기는 남편과 아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둘씩 여러분이 넘어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번째 부름은 이렇게 받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르도록 부름받았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따라가는 일을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알아가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따라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보조를 맞출 수 있지? 심지어는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 마음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커피 머신에서 그냥 커피만 오면 물 타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소독약을 넣고도 얼마든지 다 끌어내고 모든 사람이 와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전 축복해요. 다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30분을 일해도 남들이 3시간 일하는 이상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방향도 없고 목표도 뚜렷할 수가 없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잘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도 맨날 근심하고 두려우고 어떻게 이 돈을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는데 불행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을 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충분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돼도 정말 잘 된 게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어떤 프로를 잠깐 봤더니
사토리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의 젊은 세대야. 우리 옛날에 뭐 X세대, Y세대, 뭐 N세대, IMI세대, 별세대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침체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79%가 자신은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느낀대요. 여러분, 이 사토리 세대의 행복과 만족을 여러분에게 추구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와 변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세대는 5포 세대라고 얘기하죠. 들어봤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5포 세대래. 5포읍에 사나?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5포 세대도 아니고 사토리 세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자족하는 세대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부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세대예요. 자기가 포기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사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부요와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는 세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3장 12절 같이.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네. 하나님은 눈과 귀를 누구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세요.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세요? 아이들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올라가서 애들하고 있으면요, 제가 간식 시간에 이렇게 삥 둘러서 애들하고 같이 간식을 먹거든요. 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애들이 뭐 그러면 이게 맛있어요. 저는 이걸 빼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전부 뭐야. 목사님 얘가 불렀다가 제가 불렀다가 또 한 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목사님 했다가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한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이들에게 만족을 주고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많은 아이가 상대가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생각도 안 돼요. 그냥 행복한 거야.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저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요 저 그렇게 얘기할 때 전혀 그분이 바쁘지 않다고 믿어요. 우리에 대해서 눈을 주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귀를 주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마음껏 여러분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돈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예전에는 잘 믿었다가 지금은 잘 안 믿고 계시든 그 다음에 잘 안 믿었다가 이제 잘 믿어가고 계시든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눈을 포커스를 맞춰서 맞추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눈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고요. 외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부드러운 사랑, 엄격한 사랑, 찾아가는 사랑, 외면하는 사랑이 뚜렷해요. 그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행실로 그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은 이 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따로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벗어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 아침이는 부름 받았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도록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취해야 할 부름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 되도록 부름 받았어요. 주님, 이웃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가 제 입술로 이웃을 축복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까? 저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웃의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도록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알아가고 따라가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더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가 하나님, 결코 이웃의 험담과 원망과 불평과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날마다 힘써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잘되기를 소원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시기심과 완고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과거에 육체를 쫓았던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종이 걷겠습니다. 주님, 종을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많은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 되도록 축복하도록 알아가고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